계속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본문이 연 3주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이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모습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여타 내용들이 모두가 다 놀랄 만한 내용들이었지만 그저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우리도 닮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했던 요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잉여의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주게 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예수의 부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목사님이 또 부활 이야기를 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상징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믿었고요. 또 이제 곧 그 메시아가 다시금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종말론적인 이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끝이 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로 믿었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땅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고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안경,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내 삶은 결코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비범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이 박제되어져 버리고만 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분을 진실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세상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역사나 문화에 대한 고민이 없고
사회에 대한 민감함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면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무례하고 아주 독선적인 기독교가 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이 교회는 성경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삶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가장 먼저는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의 여러 공동체들이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리했던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때는 교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고린도, 에베소에서 이 교회는 그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졌었을 때 왜 그때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때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속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갈 또 다른 교회가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나는 나가기 싫어해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가 거기서 머물며 죽으나 사나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은 대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실제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아유 회장님, 아유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모두가 통일된 호칭을 붙이게 되어지죠. 남자들은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청소년 시기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호칭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를 어디 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험을 하고 난 나중에 느꼈던 느낌은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하고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계급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교회는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진짜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만의 내용들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여기에 와서 주일날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하나님만 만날 거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절대로 나는 대화 한마디 하지 않을 거야, 인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한다면 그분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그 길만이 옳은 방법입니다.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클럽 활동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가족됨으로 인해서 품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 멀리 제주도,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60대, 80대 세대도 다양합니다. 또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성향, 성품, 지역적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에 교회는 결코 하나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이 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국 기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음. 각자 다양한 소리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자리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소리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기준음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성품과 지역적인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적, 바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이기에 그 나머지의 모든 차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추구해왔던 이전의 모든 인생과 가치관들이 불완전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며 본질적인 핵심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21절, 23절, 24절, 26절 내용들을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결국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기존에 생각해 왔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교사분들, 목자분들, 리더분들, 직분자분들은 먼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조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조율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 속에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실을 수정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 기준점에 바로 우리 스스로를 맞춰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길이를 재는 자가 명확한 자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수가 나무 토막을 내야 하는데 처음에 정확한 센치를 자에다가 잰 나무 토막을 하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를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르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걸 가져다 대고 또 다른 나무 토막을 잘라서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을 가지고 길이를 재서 또 다른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기준점이 되어져야 할 나무 토막이 자꾸 바뀌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똑같이 잘랐는데 맨 나중에 자른 나무 토막과 처음에 나무 토막의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동일한 기준점으로 사용해야 하는 나무 토막이 아닌 변경되고 변경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내가 기준점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이나 여타 다른 어떤 것에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자 할 때 자기 소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리인지를 나 스스로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소리가 공동체의 화음을 만드는 일에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리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불협 화음이 적습니다. 여러분, 기타나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드럼이나 또 여러 가지 피아노나 악기들이 한꺼번에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 한 연주자가 전혀 다른 코드를 연주하거나 전혀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듣기보다는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동일한 코드, 동일한 곡에 대한 내용들로 각자의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낼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진과 같이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바로 한 목적, 한 방향을 향해서 각자의 소리를 잘 다듬어서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의 귀를 열고 서로의 소리를 잘 들어가며 내가 빗나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가며 그 소리를 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교회 안에 오직 일방적인 하나의 소리만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또한 그것이 충만한 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서 이론으로 그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의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이 이론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오늘 죽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23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의리를 좀 지켜라. 당신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정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였던 이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는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도와서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일했었던 조력자인 조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사. 예전에는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연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보, 헌금 대신에 연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구한말, 이 돈이 궁했던 아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부흥회가 있을 때가 되면
이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바로 성도들이 뭘 했냐면 날을 드리는 날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행했었어요. 날연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되시죠?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내어서 그날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날 헌금, 날 연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등에 지고 산골 오지를 다니면서 바로 그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사랑방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권서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수천 명의 권서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바로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든 적용하며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좀 과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르고 또 싫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살아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죠. 육신이 아플 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관계가 어려울 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죠. 또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느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지금까지 나에게 보이셨는지를 추억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의 본질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수, 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께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경험을 자꾸 추구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초기에는 그런 기적과 관련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그 강렬한 느낌 좋죠,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나의 마음에 굳은 결정, 그리고 주께 항상 붙어 있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사랑이 자꾸 의심이 되고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필요한 것, 이른바 의리입니다. 의리.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의리요 정절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이제 당신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중심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심을 놓쳐버리는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단하며 또 그것을 이루게 했던 원인이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종말론적인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끝난다라는 삶,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이야기한 수많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우리들의 헌신, 또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꿈을 꾸고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품에 안고 괴로워하시고 또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칭얼대는 것, 안아주고 얼러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섬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성장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이런 수많은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고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서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고 넘쳐서 이제 세상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충만한 교회는요, 저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대를 함께 품고 꿈꿨으면 좋겠는데요. 충만한 교회는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무로만 하기에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고 싶은 그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 전염성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옆 사람이 변하고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과히 폭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 촉발점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던 그것 포기하거나 결단해서 행하는 일들 있어 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와 나는 무엇을 그 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헌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